얼마 전에 일사각오로 주님 편에 서라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핍박받는 성도들의 숨겨진 이야기거든요. 주인공은 장홍량이라고 발음할게요.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이 공산당원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네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공산당이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혁명분자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붙들려서 강제 노역에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높은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그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리는 거죠.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나 뭐 이렇게 간식이야 뭐 기대하지 않잖아요. 마실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도 안 준 상태에서 하루 종일 노역만 시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온몸이 막 모든 세포가 물 하면서 물을 찾지 않겠습니까? 입이 쩍쩍 갈라지고요. 몸이 마치 마른 가랑잎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노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동네 밑에 사는 동네 사람들도 올라와가지고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 인간들 보라고 뭐 그러면서 마치 장홍량을 와가지고 쿡쿡 찌르면서 너 미쳤냐? 너 미쳤어? 예수가 뭐가 좋아? 너 공산당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당원을 포기하고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 믿은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땅을 파고 있지만 행복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노역의 책임자는 이파라는 사람인데 이파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파는 어머니의 그 신앙을 절대 반대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보았던 성경을 찢어가지고 휴지로 만들어 쓰던 사람이고 그 외에도 성도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는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롭힘이 극에 달할 무렵이었는데 장홍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너무나 선명한 꿈인데 그게 뭐냐면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가 곧 죽으리라.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가 곧 죽으리라. 충격이죠. 사람 죽는다는 꿈이 흔한 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생생했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 누가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하도 많으니까 누가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누굴까? 이러고 있었는데 며칠 후 그 작업반장이었던 이판이 땅을 파다 보면 바위가 나오잖아요. 그 바위를 폭파시키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폭약을 장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위를 폭파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폭파됐나 봐요. 이파가 그 자리에서 막 공중분해 되다시피 폭탄 그 폭약이 터져가지고 공중분해 되다시피 날아가 버렸어 아주 아예. 그래서 시신을 수습했는데 시신 전체를 수습해고 보니까 20kg도 안 돼. 어느 정도 처참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 이파가 그 작업반장이 장홍량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거 알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숙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이 옛날에는 막 구박덩어리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보니까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저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슬슬 장을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너 주일날이 아니죠. 주말 되면 너 나오지 마. 너 집에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토록 원하던 신앙 성도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막 구박덩어리였는데 이제는 뭐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전격적인 변화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누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근데 여기 놓쳐서는 안 될 초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는 어느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못할 만큼 아야하지도 못할 만큼
강력한 권위의 옷을 입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세요? 네. 얼마나 연약합니까? 뭐 노역하고 물도 못 마셨으니까 막 젓가락처럼 말랐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도 대지 못할 만큼 강력한 권위 옷을 입혀주실 때가 있어요. 이 영적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런데 이 영적 권위는 대체 어디서 나올까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째는 여기서 나옵니다. 자, 무엇을 목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라.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오늘 성경 본문 읽었잖아요. 이처럼 임재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세 군데를 소개할게요. 첫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나타났습니다. 다 역대하 7장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면이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말이에요. 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광이 자욱하게 하늘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전구만 펴도 깜깜하다 전구만 펴도 눈이 환해지잖아요. 그런 건데 전등 정도가 아니라 불이 내려오고 영광이 빽빽하니까 울창한 숲에 들어가는 그 압도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대. 능히 못 들어갔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머문 것을 보고 땅에 엎어졌다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 이 광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쏟아지는 불, 자욱한 영광, 그것 때문에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 감격이 복받쳐 올 때 서 있을 수가 없죠. 쓰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감격의 물결에 마음을 출렁이며 휘저어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일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막 여기 찬양팀들 딱 있는데 감동받아가지고 쓰러지면 그런 사람은 안 다쳐, 쓰러져도. 왜? 옆에 또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감동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300년 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시작.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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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할. 자, 여기는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옷자락이,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으로 흘러내려와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랍들이 춤을 추면서 하늘을 날면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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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이 성전타가 막 휘퉁휘퉁 요동쳤다고 합니다. 연기가 가득했어요. 이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서랍들이 거룩하다 노래하고, 그래서 그 노랫소리에 성전의 터가 휘둥 지진 난 것처럼 요동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내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는 위대한 사건을 만나고 싶지 않나요? 내 지루함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건을 만나고 싶지 않나요? 바로 그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사야의 그 위대한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도 여러분에게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주의 보좌를 보고 서랍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성가대의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동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분내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걱정하고 했던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막 내 안에 불뚝불뚝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이것이 약 700년, 800년 후에 계시록에서 또 나타납니다. 계시록 오늘 본문이에요. 4장 1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아멘. 이번에는 뭐가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나팔 소리가 나가지고 저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 위대한 초청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김 집사 올라와라. 그런다면 저 죽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그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께 초청받아 올라가서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변에 예수님 보좌 주변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보좌 멸관을 쓰고 있는데 그 썼던 멸관을 하늘 높이 올려드리며 마치 공연장에 가면 신나는 일이 있으면 미국 사람들 모자 벗어가지고 막 던지죠. 그런 거 봤어요? 막 휘파람도 불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자기 멸관을 하나님께 보좌에 올려드리면서 영광과 권세와 자비가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박수를 치고 노래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보세요. 이리 올라오라 초청이 있죠. 생물들이 말해 네 생물들이 있는데 거룩하다 찬송하고 있죠. 장로들은 멸관을 벗어가지고 하늘 앞에 던지지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여호와께 또 소리가 질러지지요. 여러분 보세요. 나팔 같은 음성과 생물들과 장로들의 그 찬양과 몸짓들이 말이야 함께 어울려가지고 막 우렁찬 대하모니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연약한 박자도 잘 못 맞추는 찬송이지만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의 보좌를 움직이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심이 합당합니다라고 외치는 쥐축을 흔드는 그 찬송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송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는 거죠. 그러면 그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여서 드리는 파워 찬송이에요. 파워풀이에요. 파워 찬송, 파워 예배. 자,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그 세 가지 장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에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공포에 가까운 전율이 막 우리 몸을 싸르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나갔을 거예요. 막 이 솜털까지 바짝 튀는 코 속에 코털까지 막 써가지고 깜짝 놀라고 땅에 자빠져 버리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는데 땅에 자빠져서 무너져서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제 입이 딱 붙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 그래서 사가랴가 선사를 만나고 나서 입이 벙어리가 됐듯이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요. 갑자기 조용해져. 그 시끄럽던 것이, 그 불만으로 들끓던 그 자리가 갑자기 조용해져. 인간의 소리가 없어져 하늘 소리만 들려 신나는 것이죠. 부들부들 인간을 떨고 자기들의 교만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탐욕과 다툼을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오직 시선이 오직 시선이 하늘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까 시선이 뭐라고 그랬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런 장면이 열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찬송이 말 굉장히 의미 있는 찬송이에요. 우리 설교 끝나고 그 찬송 다시 부르자고. 모든 시선이 하늘에 꽂혀가지고 다른 건 지금까지는 뭐 돈이니 뭐니 뭐 이 세상에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들어왔는데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중돼. 내가 아팠는데 병이 아니라 병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 병을 고치실 하나님을 집중해. 눈물겨운 형편들 이거 더 이상 보이지 않아. 그 눈물겨운 형편을 압도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임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떨까? 두 가지 일이 나타나요. 첫째는요, 일단 날아야 하니까 날아야 되잖아. 스랍들처럼 내 옆구리에서 날개가 나올 것 같아요.
날개가 없으면 손을 좀 하면 되잖아.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 내 옆구리에서 그 날개가 돋아나와가지고 날아가는 느낌. 내 영혼이 붕 뜬 것 같아요. 날개 인간. 여러분 우리 성남 제일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 전체가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부상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하나는 비 올 때 낙엽이 땅바닥에 찰싹 달라붙잖아요. 우리 영혼이 땅에 들러붙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내리누르는 압도적인 힘. 아마 뭐 탱크로 누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붙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고집스러웠던 나의 고집이 꺾어지고 내 몸이 바벨탑처럼 무너져가 붕괴되는 것이죠. 영혼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지만 내 몸은 엎드려져 땅에 들러붙는 거예요. 내 안에 분열, 알 수 없는 분열, 분리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분열되고 붕괴되지만 죽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점점점 지어져 가는 것이지요. 아프지만 기쁜 거예요. 슬프지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하지만 안개처럼 연기처럼 피어나오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 때문에 말이죠. 주체할 수 없어요. 주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예배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와가지고 졸새가 어디 있어요? 와가지고 그냥 구경할 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히면 정신이 버쩍 나는 거고 그 좀 짜릿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내 모골에 송연하도록 나를 붙잡아 세우는 거죠. 이런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예배 시간이 나른한 봄날처럼 지루하고 답답하고 무미건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나 그거 다 알지 뭐. 홍정희 목사 설교 내가 10년 들었다. 뭐 할지 그럼 하면 아고 뭐 할지 내가 다 한다니까 그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종재기에다가 종재기처럼 작은 그릇에다가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무한 전능하신 그 전능함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지정의를 뛰어넘어서 동사랑부로 종횡무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백골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뼈들처럼 널브러진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변화산에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더 깊은 영광 안으로 들어가려고 주님의 그 깊은 영광으로 들어가려고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광을 한 달에 한 번씩만이라도 경험하면 그 사람 1년 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갈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영광을 맛보면 세상에 한 분을 건들지 못해요. 아까 장홍량이 어떻게 해요? 그런 영광을 경험하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슬슬 피해. 가까이 오지 못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애들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함부로 취급했던 사람들도 슬슬 우리를 피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면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뭐라고 무슨 찬송하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믿습니까?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고. 이게 영광을 맛본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위예요. 두 번째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이게 생겨요. 영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를 꿰뚫고 굴비를 이렇게 쭉 꿰듯이 굴비를 쭉 꿰뚫고 지나가. 영감이 꽂혀. 영감을 보면 영감이 흐릅니다. 미술관에 가가지고 많은 미술을 보면 많은 작품을 보면 가슴이 그렇구나 멋지다 아름답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유명인을 만나면 그에 관해서 뭔가 할 말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입이 열린다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진다니까, 그분의 성품에 관해서 생각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나면 그 뒤에 풀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 꿈과 희망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분과 접촉되어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분의 소망이 나의 기쁨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생명으로 나는 사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치지 않고. 이게 영생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2019년도 50주년에 또 거룩하고 그런 한 해를 보낸 게 아니라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영감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 재미있어. 살판났어. 뭐 먹을 것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옷도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직장도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이 재미있어. 살판나. 즐거워. 할렐루야. 미친 거 아니라 이게 영감에 꽂힌 거라고.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남겨준 자욱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흔적? 영감의 흔적. 세상은 창의성이라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남이 못하는 거, 남이 안 하는 거, 창의성. 그래서 뭐 전기 자동차 해가지고 뭐 화성에 뭐 보낸다. 내가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창의성이 아니라 창의성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영감에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의성의 뿌리가 영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창의성이 우리 가운데 주입돼요. 그래서 대발명가들 보면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발명가들 있잖아요. 유명한 학자들 있잖아요. 새로운 이론을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프레데릭 뷰크너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자 작가, 소설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둠 속에다가 들리는 뭐라고? 휘파람이래요. 사람들이 주의를 더욱 놓고 있을 때 휘파람을 휙 불면 누구야? 귀가 번쩍 떼가지고 주목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깜깜한 어둠 속에서 휘파람이 확 불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둠 속,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부러지기는 뭐라고요? 휘파람이라고 했어요. 영감이 뭘까? 영감. 저는 어둠 속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부러지기는 휘파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어. 왜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노상 김치찌개냐만 이러고 불평이 입을 달고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휘파람, 영감. 자, 여러분 제가 영감 그러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휘파람이라고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영감. 우리 집 영감이 아니고 자네 집에 있는 영감 말고 영감 그러면 하나님의 휘파람. 근데 휘파람 정도가 아니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휘파람이라고 해서 저는 다른 걸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서치라이트 아십니까? 적기가 밤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서치라이트 밤에 막 초강력한 그 조도로 비춰가지고 적기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게 서치라이트라고 해요. 강력한 불빛이죠. 영감이 무엇이냐? 어두워지고 무디어진 우리 인생에게 하늘의 지혜로 비추어지는 강력한 불빛, 서치라이트라. 자, 제가 영감 부르면 여러분들은 휘파람, 서치라이트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시각거로 불어주시는 서치라이트를 보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영감이 임하여서 모세 오경을 썼고 다윗은 다윗의 시편을 적었습니다. 번득이는 빗줄기처럼 모세와 다윗의 심령을 꿰뚫고 지나간 영감의 자국 열매들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영감이 뚫고 오면 가슴이 시원해져요. 여러분 코카콜라 마시면 가슴이 시원하다며요? 그래요? 코카콜라 마시면 가슴이 시원해. 칠성 사이다 마시면 가슴이 시원해. 이것은 될 것도 아니야. 이 청량음료보다 천배나 만배나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감의 시원함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마음이 이 하나님의 영감이 접촉이 되면 막 속에 있는 이야기가 막 튀어나와요.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김용기 장로님이 하나님의 영감 터치고 되고 나니까 이런 말을 했다니까. 조국이여 뭐하라? 내가 뭐하고 있다? 이것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에 붙잡히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휘파람처럼 영혼을 확 꿰뚫고 지나가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파동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타나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겠죠. 이게 막 튕겨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국이여 걱정하지 마. 내가 뭐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영감 어린 이야기가 튀어나와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서무영 목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서무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예, 리 고렌도 이야기했고 뭐 선교사 누구예요? 윌리엄 캐리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묵상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이 그 심령을 꿰뚫고 휘파람처럼 서치라이트처럼 지나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말들을 터트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말을 하고 나서 리 고렌은 세계적인 목회자로 부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세상 앞에 큰 소리 치지 못합니까? 왜 새 가슴이 되어가지고 기가 죽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능력 부재가 아니라 영감의 부재입니다. 능력의 부재가 아니에요. 돈이 없음이 아니에요. 학력 부재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영감. 영감이 부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보다 영감이고 용기보다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호세아는 보세요. 호세아가 하나님께 접촉을 당해서 접촉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런 외침을 하잖아요. 아까 김용기 장로처럼 뭐라고 했냐면 녹은 땅을 기경하라 외쳤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 아내가 한참 살다가 또 다른 남자가 도와가지고 밖으로 집 나가서 가출했어. 근데 그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용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데려올 수 있을까? 천만에 오히려 보복에 보복을 가해 완전히 발로 차버리겠지. 그렇지만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감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영감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 그 여인을 데려온다니까. 데려와. 왜 그럴까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저 하나님 저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뜨겁게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이 영감이 이런 것이니 영감이 종교적인 착각이라든지 만용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음란에 찢든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할 이유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도덕주의자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영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샘솟는 영도력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영광을 보면 영감에 사로잡히죠. 영감에 사로잡히고 나면 탁월한 영도력이 생기는 거예요. 탁월한 영도력. 영도력이라는 것은 요새로 말하면 지도력입니다. 리더십. 그래서 영광과 영감과 영도력에 이어지는 고리가 하나 생겨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영도력을, 지도력을 갖고 싶어서 어깨에다 괜히 힘주고 목소리에 높이고 날 몰라준다고 또 서운해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가 품은 영감에서 나오고 그 영감은 그가 머물렀던 영광의 자리에서 나와요. 기억하십시오. 영광 없이 영감 없어요. 영감 없이 영도도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영도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 존귀와 거룩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해성같이 칼날같이 우리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 그 영감에 우리가 붙잡히고 나면 모세처럼 다윗처럼 탁월한 지도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말의 권위가 생겨요. 말의 권위가 생겨요. 할렐루야. 이 말은 아무리 연약해도 저 말 안 들으면 내가 큰일 당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든다니까. 우리 안흥길 집사님 부장님이 되셨죠? 승진한 거 축하한데 부장으로서 말하지 말고 영감과 영광을 목도한 사람으로서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장의 권위보다 훨씬 탁월한 권위가 생겨요. 이 권위는 심지어 사장도 거슬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부장이지만 사장 같은,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급에 관계없이, 능력에 관계없이 영감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영도력을 가진 리더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90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십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습니다. 보세요. 어찌 그리 큰, 어찌 그리 깊은 생각과 행사가 내 것이라면, 그 손에 내가 붙들릴 수 있다면 끝난 거예요, 인생. 내가 돈이 있나 없나, 배웠나 없나,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세가 이런 영도력, 모세의 영도력이 이런 영광과 영감에서 나왔고, 다윗도 이 영광과 영감에서 왕위에 올랐어요. 잠언 4장 8절도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높아지고 싶나요? 발버둥 혼자 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목도하고 그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 승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하나님을 먼저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희한한 생각, 남이 하지 못하는 창의성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말이 말빨이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높이 점점점 올라가기도 있다니까. 또 하나,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꾸 호주머니에 돈이라든지 무슨 자격증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품으라. 이거 주님을 품으라. 지혜이신 주님을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지도력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도력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여름에 제가 DTS, 어게인 DTS 해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랑 필리핀 가지 않았었습니까? 2,000m가 넘는 산쪽에 있는 교회니까 뭐 산속에 뭐가 볼 게 있어요.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뭐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보이는 것은 저 건너편에 산등성이가 있고, 또 들리는 것은 뭐 바람 소리, 가끔씩 동네 개 짖는 소리, 뭐 돼지 꿀꿀거리는 소리. 거기는 돼지들 방목하더라고. 그런 소리밖에 들리는 것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저녁에 몇 시에 모여라 그러면 애들이 한 서너 시간 전에 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지각하기에 일수에 아주. 뭐 2부 예배 시간이 몇 시요? 몰라? 2부 예배 시간이 10시 아니야. 그런데 10시 20분이나 30분 저 뒤지고 와가지고 쓸데 앉았다 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얘네들은 말이죠, 저녁 6시에 오라 그러면 한 2시 3시부터 미리 와 있어. 와가지고 먹을 걸 하는데, 지금 시간 안 돼서 빨리 돌아가. 그래도 안 돌아가고 거기서 맴독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이영숙 권사님 아시죠? 이영숙 권사님. 이 영숙 권사님이 하도 참, 야야 너희들 이리 와봐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 곡이야. 율동도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이 한 곡 가지고 무려 3시간을 물고먹어. 몇 시간? 무려 3시간을 너 나와봐. 나와가지고 시키면 박수 쳐주고 아 잘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잘 봐라. 또 하고. 그러니까 무려 3시간을 한 곡 가지고 물고먹어. 와. 근데 저 자신이 충격받고 놀랐어요. 저는 성남체육교에서 설교할 때 35분이 지나서 40분만 딱 가면 성도들이 표정이 달라져. 몸도 막 이렇게 몸도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설교 강단에 올라와 본 적도 없는 그 양반 생긴 것도 나처럼 잘생기지 못한 것 같고, 그 양반이 뭐 영어권 아닙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말로 하는 거야. 한국말로 하는 건데, 그런데 아이들이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말이죠. 네, 놀랐어. 근데 그 이영숙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그는 처녀 때부터,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젊었을 때부터 주일학교 봉사로 20년 30년 봉사하면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부르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들 3시간이면 10시간이라도 몇 명 막 붙여주기만 하면 막 끝까지 놀고 끝까지 재밌게 갈 수 있는 기도력이 생긴 거야. 그 양반이 무슨 막 교육학 박사 학위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도력을 주시더라고. 여기 선생님들 한번 말해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이거 없구나. 이건 전부 다 교사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들 30분 동안 이렇게 집중시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봐서 모르지. 무려 3시간을 그렇게 했다니까.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요? 주의 영광의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영감에 사로잡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영감과 영감이 어우러져서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아이들도 따라볼 수밖에 없는 영도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 2층에서, 오늘 2층에서 저 위에서 예배드리고 3부 예배드리고 하는 그 장로님 김복준 장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오롯이 앞으로 달려갈 50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50년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영광과 영감과 영도력을 지닌 성도가 50년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색이 3원색, 빨강, 파랑, 노랑, 빨파노, 이 3원색을 모아놓으면 합치면 무슨 색깔이 되죠? 검정색이 되죠. 상식은 없어도 괜찮아. 어쨌든 근데 검정색이 된대요. 빨파노 기본적인 색깔을 모아놨더니 검정색이 돼요. 검정색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색이에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묵직한 색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검정색이래요. 그래 밖에 나가보세요. 애들이 뭘 입었어요? 전부 다 김밥처럼, 김밥이라며 그게. 네. 전부 다 검은 거더라고. 왜요? 그것은 가릴 수가 있어요. 묵직해요. 그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색깔도 이렇게 묵직한데 영광과 영감과 영도가 모이면 모든 실패와 실수를 보듬어 줄 수 있고 세상 책략도 흔들 수 없는 묵직한 인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참 좋아하는데, 마틴 루터 킹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영감을 받은 사람이고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 연설 전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가슴이 뛰더라고. 진짜 명문이에요. 너무나 잘 쓴 글이더라고. 그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과 옛 주인의 후손이 식탁에 둘러앉아 형제를 나눌 날이 오래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계곡은 높이 솟고 산은 낮아지며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켜보는 그 꿈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와, 이분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가가지고 밥만 먹지 말고 가서 한번 읽어봐. 그 연설문이 얼마나 읽으면 이 사람 안에 단순히 인간성이 아니라 무엇에 바르는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바르고 영감의 모습이라는 영감의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꿈을 꾸었습니다. 성남제일교회 홍정희 목사,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엎드리고 그 존귀하고 거룩한 영광을 보는 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지루함을 뛰어넘어서 예배의 지루함을 뛰어넘어서 하늘 영감이 깊이 사로잡히는 꿈입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세상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탁월한 영도력으로 무장하는 그런 꿈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꾸면서 함께 전진한다면 우리가 달려갈 50년은 찬란한 50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으로 신년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슨 힘으로 50년을 달려가야 할까요? 김봉전 장로님이 천막에 9명 성도들과 함께 드렸던 그 뜨거운 영광의 예배입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면서도 벽돌을 찍어가지고 예배당을 세운 것이 우리 성남제일교회인데 그 성남제일교회에서 무엇하는 것인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난에도 굽히지 않고 자리를 지켜왔던 그 능력이 우리를, 그 지도력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두에 설 차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